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요, 구속사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산파들을 통해 남자이면 죽이라고 했지만 이마저 실패하자 아들을 낳으며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령을 제정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출생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윗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장가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룬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레윗은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요 아므람이고요, 어머니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노래로도 나왔죠, 요게벳입니다. 자, 이 가정이 이미 이룬 상태인데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 이미요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살 위인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들을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성경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가족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만 보고서는 모세의 가족이 어떠했는지, 그의 형제들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모세의 가족을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나 홍해나 광야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요, 아이를 바로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잘생겨서 보고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잘생겼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good,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 그 형용사는 토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랑 연결지어서 보아야 함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보았다라는 단어, 그리고 좋다라는 이 형용사가 처음으로 쓰여진 곳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이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요 무려 7번이나 표현된 단어로서 보고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단어를 이 아이에게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가 잘생겼다, 외모가 너무 근사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출생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와 동일한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죽음 앞에 던져져야 하는 비극적인 생명의 출신이지만, 스스로의 생명조차 가눌 수 없는 연약한 생명이지만 어떻습니까? 흑암이 가득했던 그 창조의 역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이 단어 속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3절을 보면요,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 송진이죠, 이것을 바르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자, 5절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사건이죠. 바로의 딸이 모욕하려고 강에서 내려왔고요, 바로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봅니다. 그리고 시녀를 보내서요,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 모든 성경을 보면요, 5절 앞절에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내려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하면 참 떠오르는 단어가 많습니다. 장면이 많은데요, 특별히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남편과 그 아들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기 2장을 보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그 입장에서요,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인간의 계획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가 놓인 그곳에 바로의 공주가 온 것은요, 우연이나 어떤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의 공주가요,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자, 6절을 보니까요, 아기가 우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불쌍히 여기고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바로의 공주가요, 이 아기가 그 히브리 아이인 줄 압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피부색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요, 할례를 아이들이 8일 만에 하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의 이 지금 나오는 이 공주가 누굽니까? 바로의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면요, 아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 남자는, 아기는 죽여라,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요, 이때 이것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참 흥미로운 게 많았는데요, 이 그 누이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 앞에 설 수 있는지 사실 미스테리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자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히브리 여자의 말을요, 이 바로의 공주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요, 젖을 먹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삭을 받으면서 그 모세를 기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남자아이가 죽는 세상에서 모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친엄마의 손에서 바로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일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흥미롭고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요, 성경을 대할 때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의 초점은 사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성경의 사건들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았던 이 장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백성을요, 분명히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았던 5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의 상자 속에서 죽어가는 아기를 어떻게 해요?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바로의 공주가 그 강가에 내려왔습니다. 혼자만 내려왔겠습니까? 수많은 시녀들, 군사들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살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못 봤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딸이 먼저 그것을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5절을 보면요,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어떻습니까? 내려오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요게벳의 그 노래의 그 영상을 보면요, 그 갈대 상자가 막 나일강에 막 떠내려 가잖아요. 그 막 물고기도 피하고 막 그물에 걸렸는데 다시 피하고 배도 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는 갈대 사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가 바로의 궁 앞으로 간 게 아니라요, 갈대 상자가 그 바로의 딸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자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그곳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연상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모습, 그리고요, 모세를 향한 바로의 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중첩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출생가요, 나일강에서 자신을 죽이는 바로의 딸에게서 건진받는 이 사건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내실까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극적인 이 상황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로 드러냅니다. 모세는 히브리 아이들을 죽일 때 살아남았죠. 예수님도 헤롯이 유대 아이들을 죽일 때 살아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유입을 피해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헤롯의 위협을 피해 가셨지만 다시 돌아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상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 물이 상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테바가 사용되어진 것이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거와 똑같은 단어가 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는 크기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청이라는 이 단어는요,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청을 발라서 어떻게 됩니까? 물과 배가 분리되어집니다. 구약에서 물은요,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청은요, 사단의 권세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우리를 구속하는 그 피를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역청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물이 상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요,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요, 그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일상의 평범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대한 세상 가운데서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평범한 나의 일상을 보시고요, 나의 신음을 보시고요,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나일강에 들어가게 되는 듯한 문제들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게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한 번에 성숙하고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조금씩 성숙해져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미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요,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